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끌리지 말고 우리 웃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우중충해도 우리 예어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천사 같은 얼굴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와, 이렇게 귀가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한 가지 얘기합시다. 예쁜 거지. 잘 칭찬합시다. 하도 방송에서 나쁜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소설 하나는 하도 자기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남의 애야. 그래도 기른 정이 있어갖고 이건 내 새끼라고 하고 싶어갖고서는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쳐다보면서 힘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은 여호야김,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얼마를 두고서 그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위태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합니다. 힘을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도 이 나라 경제 뚫고 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대통령이 흔들리고 위령자들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때 우리 하박국의 마음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박국서 3장에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온옷에 맞췄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악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음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음악의 지시어다. 음악의 지시어. 맞습니다. 여기에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점점 템포를 빠르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위기가 있으니까는 마음의 격정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온옷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있어요. 더 중요한 신앙적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 7편에 보면은 거기에 노래의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가연이다 이렇게 써요. 시가연. 시가연이라 하는 이 단어가 시기온옷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가연은 단수고 시기온옷은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면 슬픔의 노래인데, 근데 이 시가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때 이 마음을, 생각을 바꿀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신앙적인 깊은 교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고치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박국 3장에서 드디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박국이 나라의 위기가 생겨서
격정적으로 노래 부르면서 그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쳐주는가? 하박국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박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 하박국은 두려운 게 있어요. 무엇이 두려운가? 여호야김 왕이 무서워요. 이 왕은 여러분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 강포에 못 이겨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무엇이 두려웠는가?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데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자, 그래서 하박국서 1장 6절 7절 좀 띄워주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가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드디어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얼마나 군사의 힘이 나라가 막강한지 두렵고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당당함이 있잖아요. 세계 나라를 떨게 만들었어요. 이때 여러분, 하박국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이 너무나 갈대아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시기 오넛 하박국서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성이 깨달아져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할 것입니다. 시기온에서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시기온에서의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먹고 살고 또 자녀의 문제, 나라의 위기,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떨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나라가 진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에 휘몰아치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다 잠잠하라.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하박국,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너는 힘들어하느냐? 잠잠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나라에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세상을, 환경을, 물질을,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온옷의 영성을 딱 깨달았어요. 마음을 바꾸는 영성, 생각을 바꾸는 영성,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줘요. 봐라, 내가 저 갈대아 사람과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 그러기 위해서 하박국서 3장 4절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광명이 햇빛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딱 끌고 올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썼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갖고 여러분 등 뒤만 보셨어요.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있잖아 그 광채로 싹 덮였어요. 그러고서는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빛이요 그 얼굴 몸에 그냥 가득 차는. 이따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언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다 땅에 엎드려 무서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속에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위엄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과 그 군대와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박국, 너 좀 정신 차려라. 깨달아라. 두려운 게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설교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역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6절에 보니까는 땅을 흔들어 진동하시는 하나님, 7절에 보니까는 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산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압박을 해갖고요 쥐어짰어요. 쥐어짜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대상이 구산 왕입니다. 근데 이 구산 왕을 누가 이겼느냐? 온니엘 사사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몰라요. 그 미디안 족속을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요 악한 왕도 이기고 악한 군사들도 이기고 민족들도 이기고 땅을 진동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8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뭐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갈대아 사람 앞에서 떨고 있는 하박국, 시기온옷, 생각을 바꿔라.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을 죽이는 자나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기온옷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막
급박하게 했잖아요. 노래가 급박하게 빠른 강한 톤으로 막 하는 거예요. 격정적인 노래. 거기서 하나님의 시기온 옷,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박국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는데 무엇을 바꿨는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박국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시기온 옷의 영성,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영성.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었어요. 하박국서 1장에 하박국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내가요 왕한테 고난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박국 1장의 그의 기도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겁탈을 당하고 강포가 일어나고 강도와 도적들이 일어나고 내 눈에 대통령과 내 눈에 장관들이 부정과 부패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박국서 1장의 기도는 하박국이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강포를 당하여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악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언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1장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예요.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3장에 딱 들어와서는 기도의 내용이 고쳐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박국서 3장 2절을 봅시다. 하박국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아픈 것만 보이고 내 눈이 나쁜 것만 보이고 하나님 나보러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하박국. 그런데 하나님 시온에서의 영성 3장에 들어와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일이 부응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그 주기도문 첫 부분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보려고. 여러분, 주기도문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내 중심의 기도야.
그 기도는요 중간쯤 후반부터 나와요. 첫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모면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물질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감, 이런 기도를 해도 좋아요. 참 건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주의 일이 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더불어 다른 것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가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너무나 무섭게 하고 칼의 위협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전쟁통에, 자 우린 보통 전쟁이 딱 벌어지면 뭐예요?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린 질병이 오면 하나님 질병을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먼저 시편 27편 3절 보세요.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4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전쟁에 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4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느 순간인데 한가하게 지금 예배드리게 생겼어요.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권을 안 거예요. 마음을 다른 곳에 들고 잡신 같은 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거지 같은 인간에게 대통령이 힘들어 버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미혹될 수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뭐냐?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전쟁 와중에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의 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일을, 성전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가 사모하는 일, 교회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우림께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주의 일이 무엇인가?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수천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면서 그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3절 좀 띄워주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우림 교회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에 빌딩이 있는데 여러 채 전세가 들어왔는데 한두 군데가 비었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요번에 영혼 구원하면은 전세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내 빌딩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주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전쟁 앞에서 호두가 떨면서 두려워 떠는 다윗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더니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잉카 제국이 있어요. 잉카 제국이 하루아침에 왜 멸망했는지를 학자들이 몰라요. 학자들이 몰라. 갑자기 도시가, 그 위대한 도시가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설명이 안 돼. 지금도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 스페인 군사가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갖고 왔느냐? 그 몸에, 그 당시 유럽에 천연두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몸 안에 천연두가 기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성이 있어갖고 약을 먹고 그 사회에 살다 보니까는 그 천연두를 이길 만한 내성이 있어서 자기 몸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것이 저 아메리카 남미에 내려가서 그 잉카 제국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천연두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디오족들은 천연두를 알지 못하고 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질병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 버립니다. 이 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동과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오늘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워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그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우리 전할 때 여러분, 이 하박국처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홍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계간. 이 사람은요, 유명한 점쟁입니다.
연산군 때 점을 기가 막히게 봐. 그래서 연산군이 불렀어요. 상자를 딱 갖고 와갖고 그 안에다 쥐를 집어넣었어요. 쥐 한 마리를 집어넣는데 이 안에 쥐가 몇 마리입니까? 하도 용하다니까. 또 오늘 내가 설교 이렇게 하나도 바로 설교 끝나고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갖고. 그랬더니 한 마리인데 쥐가 4마리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이 너 용하지 않구나, 죽여라. 그래서 아차산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거기서 목을 딱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홍계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쥐의 몸 안에는 새끼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갖고 있잖아요, 신하가 와서 왕이요, 몸에 새끼 3마리가 있다는데요. 배를 딱 갈랐어요. 근데 갈른데 보니까 3마리 새끼가 있는 거야. 그럼 총 몇 명이에요? 4마리. 맞아. 아이고, 연산군이 아차, 내가 실수했네, 야 빨리 살려. 그래서 신하가 막 달려갔는데 그 산에서 딱 잖아요, 칼을 딱 대려는 순간에 그 신하가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데 목이 딱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아차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운명도 자기가 구원받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점을 잘 쳐서 뭐예요? 여러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뜨거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러는 순간에,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